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서는 요한계시록 제2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특별히 20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입니다. 그렇다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이론인데, 다만 그 이론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예수하신 말씀들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 이 이론대로 그대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 지금 보면은 비진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굳건하게 서서 그 거짓말대로 막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마지막 때 종말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러시아가 이제 핵을 쓰니 어쩌니 이렇게 하고 하는데, 쓰든지 안 쓰든지 결과는 전쟁은 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 전 세계적으로 큰 난리가 곧 나게 돼 있습니다. 말로는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 미국에서는 이제 이북에서는 계속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처음에는 나쁘다, 누가 나쁘다, 악이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질질 끌면서 시간이 가게 되면요, 악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귀찮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권세를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 먹고 살지 못해 그런 것도 아니고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침공차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성경에 가서 보면은 귀신들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을 박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지를 모르고 그냥 그 선동하는 데 따라서 거기서 힘을 쓰고 거기다가 짐조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세상도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알아야 되는데, 정신을 차릴 때 무슨 정신을 차리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급한 일을 당하면 전부 다 정신이 없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누구 말 이 말 저 말을 다 듣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듣게 되면 그 망하는 길인데도 자기한테 생각나는 것이 그밖에 없으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거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오늘도 이렇게 느꼈지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아주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판단이나 정죄나 습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판단이나 정죄를 서슴없이 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에 마귀의 그 장난을 따라서 있잖아요.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한쪽 편에 서서 싸우게 되면 말씀도 잊어버리고 말씀의 능력도 잊어버리게 되면은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꼭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악을 두둔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악을 심판해서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나만 그 죄악에 치우칠 뿐이니까,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을 해서 이제 힘을 써야 되는데, 내가 힘을 쓰면서 안 되는
내 힘 밖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할 때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때까지도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에 더더군다나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싸움 속에 휘말려 버리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도 못하고, 말로는 있다 그러면서도 믿지도 못하고, 내 생각들을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요, 그런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모든 사망에로 흘러가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7절에서부터 오늘 10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천년세계 그 이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냐, 많은 사람들이 천년세계와 그 이후에 대해서, 심판 이후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론입니다. 그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왜 관심이 많느냐? 그 이유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대로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뺄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자꾸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전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죽었든지 안 믿고 죽었든지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죽은 사람은 마지막 때 다 살립니다. 심판하실 때에. 그럼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믿고 죽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에서는 하나님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와서 두 종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한 번 다 마지막 날에 살리실 때에, 그럴 때 살려서 천국에 보낼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버려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세상에 사람들이 모양을 따라하는데, 하나는 다시 말하면 영체입니다. 영체는 곧 무슨 체냐면은 부활체. 부활체라고 하는데 똑같이 부활하니까. 영체입니다. 영체. 영적으로 영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체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영체는요, 천국에 가서 지금 하나님 다시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는요,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지금 육신의 몸은 왜? 썩을 몸이거든. 이게 썩을 몸이기 때문에 그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 육신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새 땅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물속에서 못 살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떠서 못 살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서 못 살아. 공중에 떠서 땅에 내려야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를 올 때
이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 만들어서 세상에 새 땅이라는 곳에는 육신의 몸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죄의 몸이고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죽게 한 다음에 새로운 몸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영체라 그러죠. 영체의 몸으로 부활을 시켜가지고 데려갑니다. 이런 몸이 아니고는 이 나라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한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우주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우주에 가서 살 때는 거기에 그 로켓을 타고 올라갈 때까지 그게 이 몸으로 그냥 중간에 가서 다 타서 없어지고 말아버리거든. 그러니까 타지 않도록 해서 그 로켓 같은 걸 만들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오래전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 왜? 우리의 지금 몸은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물속에서라도 못 살고 공중에 떠서도 못 삽니다.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자, 그러면은 마지막 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살리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이거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죠. 신령한 몸이 바로 영체인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너를 살려주리라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말을 믿는 것은, 그 말을 믿고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죽었더라도 그렇게 살리시는 것이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게 우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거든요. 안 믿으면은 그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능력으로 이렇게 하도 되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만큼 자유의지를 줬어.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가서 보면은 하신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누구에게 줬냐? 내 육신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있습니다. 사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내 몸을 이끌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사랑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죽은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시켜 주시고, 또 혹시라도 예수님 마지막 때에서 심판하시게 될 때, 이게 예수 재림하시게 될 때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를 갖다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썩을 몸이거든. 그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변화와 신령한 부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신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에 한해서는 이제 여기에 마지막 때 심판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천년세계 동안에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천년세계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 어떤 사람이 살겠냐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바로 이사에 가서 보면은 이사선들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천년세계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마지막 때서 막 천년 동안 사람이 사는데, 그때는 몇 년을 사느냐? 천살을 삽니다. 사람이 1000살. 지금은 100살 정도 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1000살을 살아. 그때는 100세 정도가 100세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0살 정도는 어린아이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요. 그 다음에 100세 못 되어서 죽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 저주받은 자들은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다.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어. 그러면은 여기에 그런 것을 잘 가서 보면은요,
일단 천년세계에 태어난 애들은 있잖아요. 천년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주라는 것은 거기에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는 어떤 몸으로 태어나서 스승을 산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들 같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백세 못에 저주받은 사람들은 못에 죽은 저주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아이를 낳는데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얼마 동안인지 몰라. 지금은 우리가 가서 보면 어린아이 낳지 않도록 불임수술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 우리 시대에 불임수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생긴 대로 낳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특별히 그 시대에는 거기는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뛰어놀고 어린애가 독사구를 손으로도 독사 물지 않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계입니다. 천년 세계를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세계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마귀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마귀에 결박당하지 못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에 결박당해가지고 어디 갔다가 무정에 갖다 놓는 곳이거든. 마귀의 역사가 없다가 마지막 때 천년이 다 차게 되면은 그때 마귀를 좀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게 되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성을 두르고 거룩한 성을 두르고 어떻게 두르는지 모르는데 성에 가서 보니까 두르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살라버려요. 없이 해버리고 그러나 그 중에 짐승과 거짓 선도들은 다시 잡아가지고 영원히 불못에 갖다 집어넣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다 차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바로 무엇이냐면 이론입니다. 모든 뜻대로 되는 것은 섭리고요. 하나님 섭리로 되어지는 것은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가서 볼 때 어떻게 되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으니 뭐가 알아 그까지 아무도 모르고 나는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모르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은 이렇게 정해 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들을 특별히 형제들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 진짜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데 돈 들어가진 않는다든지 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돼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이웃이고 싸우고 꼭 누구들이 만나면 자기가 최고로 하고 말이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최고를 인정해주면은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같이 하다가 또 둘이 있다가 또 싸움질하고 인정 안 해주면 인정 안 해준다고 싸움질하고 우리들이 사는 형편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탕진하다 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는 것이지. 예? 여러분 저도 지금 가고 항상 기도하는 게 요새는 기도하는 기도가 바뀐 거 뭐냐? 세상 모든 사람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건 없어요.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애 같아서 나라들 애 같아가지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들이 되잖아요. 좀 지혜도 주시고 하면 믿으라고 믿잖아요. 그냥 자기 의사를 맡겨두지 말고 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어떻게 될지는 나는 뭘 하나님의 뜻대로 못 오셔야 되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조금만 신경 쓰면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그 신경 쓰게끔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인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만나고 쌈질하고 욕심부리고 그저 거짓말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 얘기를 해줄 수 있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사회생활에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떠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면 끝까지 미워하고 저건 지옥 가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권사가, 집사가, 전사가, 목사들이. 그건 자기는 머리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표에서 눈이 밝아서 올바로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람.
끝까지 미워하고, 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나는 이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러는 거. 어디 가겠냐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사람들 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나는 그런 데 가기 싫다고. 그게 우스운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있잖아요. 안 그런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뭐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인데, 예? 그걸 갖다가 판단하고 앉아서 결정하라고 하죠. 저런 인간들 가면 나는 천국 저런 건 썩어봐서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쥐소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 생각으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 믿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그 사람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야 되지. 자기는 잘하면 가는 것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했잖아요. 네가 판단한 판단으로 벌써 네가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얘기하셨어요.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고 정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누구냐는 것이. 그게 야고보서 가서 말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이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가 마지막 때 가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사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 사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저는 볼 때 성경에 가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냐? 또 여기서 아이를 낳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던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사람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라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조롱하는 토로 와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어제 볼 때는 그래. 와서, 선생님 당신 자꾸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뭐 좋은 뜻으로 물어봤는지 나쁜 뜻으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해 주신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당신 그 민족들의 그 역사를, 그 법을 보면은 후사를 드는 거, 후사. 그러니까 장자를 들은 것이 최고로 한다. 그런데 형제가, 어떤 집에 형제가 7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하는 겁니다. 7이 있는데, 첫째가 장가를 가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첫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가 가서, 5인가 뭐 7인데, 둘째가 가서 그것도 또 그렇게 하다가 그도 결국은 아들을, 그 후사를 세우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5이 다 해서 하다가는 그냥 다 죽어서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는데 나중에는 그 여자가 누구 마누라가 되겠습니까? 그겁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였다, 몰랐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의 몸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여자로서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고 남자로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공평해.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지요. 아니, 부활해서 또 알을 낳고 기른다면 그런 고생이 있다면 그걸 참은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천사의 몸처럼 아이를 낳지 않고 영체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천년생에 가서 자리를 낳는 건 이건 누구냐는 것이죠. 그리고 백세 못해서 죽은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그때는 가서 보니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구든지 계속 자녀를 낳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 천년세계에도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 심판을 하시지 않고, 그때도 천년세계가 이루어질 동안에는 육체의 몸으로 그대로 살아서 남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한번 죽으면 그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못 가는 백성들은 거기에 가서 그걸 가지고 곡과 마곡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곡과 마곡. 지금 여기에 여기시는 이것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도 지금 이야기할 때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예.
그리고 이것이 이론으로 말미암아 그다시 중요한 건 이거 안다고 해서 무슨 뭐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뭐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때 이루어진 일인데 성경에 기록이 났으니까 얘기할 것일 뿐이지 그게 더 무슨 우리 구원과 뭐 직접적인 연관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궁금한 것이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체로 부활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는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서 눈을 다 걸어잠그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기도하고 천천히 기도하고 차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위로부터 능력이 필까지 이 성에 유발하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왔어. 거기 들어오니까 거기에 도마가 말하기를 영인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처음에 몰랐는데 그 영인가 그러니까 아니 나는 영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영체다. 육체 몸이다.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 갖다가 창자국을 보고 여기 손에다 손가락에 창자국을 못자국을 집어넣고 손가락 집어넣고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가서 고기 잡는 가지고 그 바닷가 가서 고기를 가서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잡수기도 하고 그런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거기 있잖아요. 한 나무가 나무 생명의 나무가 달달이 화실이 밖에서 맺혀.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한다면 여름에 봄에는 뭐가 달리나 제일 먼저 살구가 달리죠. 우리 그 과일나무 중에 요새 우리나라 보면 그렇잖아요. 살구가 매실이 먼저 달리나? 매실이 먼저 달리나? 그 다음에 종결, 매실, 살구, 복숭아, 자두, 감, 사과 이렇게 맺힌다는 것이죠. 중간에 올 때는 중간에 가서 무화과도 맺히고 한 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달달이 다른 데 실과가 맺힌다는 거, 그 나라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거기가 사는 사람들이. 제가 그전에 항상 이야기했듯이 저는 천국에 변소가 있나 없나 그것도 궁금했고요. 네? 영체공으로 생각했을 때는 있잖아요. 거기서 먹을 것도 먹을 필요도 없는데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서.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풀이나 나무에서 피톤치드 일어나서 우리 몸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좋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생명나무의 잎사귀라든지 물이 생명수입니다.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영원히 생명이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은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물이라도 육체에 보면 육체는 한계가 있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든지 효력이 있어서 있잖아요. 영원히 젊어지고 죽지 않은 그런 몸이 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안 좋아져.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육신의 몸은 늙어가도록 되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한계가 약 한 100살, 오래 산다면 100살, 솔직히 80 넘어가 자기는 제대로 못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어쨌든가, 120세 된다면 120세 시대가 된다고 해서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악이 성해지면은 사람의 연수가 짧아진다 그럽니다. 사는 연도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가서 보면 저쪽에 기후도 그렇겠지만요. 저쪽에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요. 얼마나 사는 그 기간이 단축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45, 50 그 정도 죽는 것이 일반이에요. 60이면은요. 아주 노할아버지입니다. 60, 70 이상 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는 좀 여러 가지 죄악이 좀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네. 그러나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죄악이 심해지게 되면 있잖아요. 사람의 사는 연도수가 짧아집니다. 짧아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잘 몰랐는데 좀 여담이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왕들 있잖아요. 60년 이상 장수하는 왕이 없다더라고요. 궁예로 1000명씩 데리고 500명씩 데리고 계속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40도 못해 죽은 사람이 있고 있잖아요. 왕들이. 얼마나 아깝겠냐는 것이죠. 40, 50대에서 죽는 왕들이 허다히 뜨던 거다. 그리고 온갖 병에 시달리다가 죽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보면 죄악이 심해지면 사람의 연도수가 화면대로 짧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여기에 이 몸으로서는 아무리 좋은 곳을 갖다 줘도 이게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갖다가 거기에 살기에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천국에서 세상에서 땅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어떻게 해주느냐? 부활시켜 줍니다.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신령한 몸을 부활시키는 거 이만희 못합니다. 이만희는 문선미도 못하고 지금 죽었어요. 자기 몸 하나도 해결 못하는 게, 그 문선미도 지금 이만희 지금 죽을까봐 벌벌 떨고 하는 게 그게 뭐 해결해 주냐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갖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만에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다른 보혜사를 할 때만,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진리에 그럴 때만, 그것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서 해를 는 여인을 이만이라고 어떻게 하는 이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앉아요. 그래야 지금에 이르러서 지금 몇십 년대에 이르러서 그것이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만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성경 가지고 한다 그러지만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이지 이만에 대해 증거한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지가 지에 대해서 이만에 대해서 증거해 준 것처럼 와서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안 맞는 말이죠. 자기네가 아무리 억세게 해가지고 이긴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거는 진리를 거스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안상이 엄마가 갖다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무 가치도 없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못한 것들이에요. 영생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우리를 만드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이만희가 사람 만들었어요? 예? 문선비가 사람 만들었냐고 하는 거예요. 문선비가 사람을 만들었냐고. 만들지도 못한 것들이 무슨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고. 그게 전부 다 속고 있어요. 본인도 속고 다 속고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만날 때 성경을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 얘기를 해. 너들 이 성경 가지고 이만희만 믿고 이만희가 갖다가 구세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만희가 지고도 못 받는 게 무슨 거지. 지금 이만희 예수님이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은 나와. 예수 말은 안 나와.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에다 은근히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예수를 보낸다고 안 하고 왜 예수를 보낸다는데 하나님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이만인데 너희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들이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이 신령한 몸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 말씀대로 잘 살았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 누구든지 자기 신앙은 자기 하나님에 마땅하다고 자기가 판단을 자기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모든 판단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밖에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가는. 그런데 가지고 연구하고 이겨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가서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천년시대가 딱 차게 되면 있잖아요. 이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게 이제 활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싸움을 붙여버립니다. 9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가시는 성을 두르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러분이 천년세계에서 있잖아요. 부활받고 변화받은 신령으로 변화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가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 이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이냐면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너희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가 내 생각대로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 밖에 내어 쫓기면 어떻게 되냐면 성문은 이미 닫혔다는 거예요. 벌써 천국에 이르게 하는 천국에 가게 하는 부활받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그 밖에서 뭐 하냐는 거지.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성 밖에서 이를 걸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기서 그런데 가서 개들은 성 밖에 따랐거든. 어떤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개들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개들도 천국에 가는데 다만 그 천국 그 성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까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뭐 자기가 자기 이름이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천국은요 사람에서 만든 것이고 짐승들은 어차피 거기서 개들은 천국 못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남을 헐뜯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 왜 우리는 남을 갖다가 미워하고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물어뜯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 밖에 있습니다. 이 천년 시대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거기 못 가고 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 거기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이론이나 연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없어.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요. 우리가 쭉쭉 싸우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멋대로 판단할 거 다 하고 결정할 거 다 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거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말이지. 오만한 짓을 하면서도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내가 지금 오만한 자리에 있는가, 오만한 자리에 앉았는가, 거만한 자리에 앉았는가, 예? 교만한 자리에 앉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혹시라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판단할 때 교만하든지 오만하든지 거만한 자리에 혹시 앉았다면 빨리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빨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면요.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한 성을 두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시켜요. 여기서 소멸시켰다는 것이 천국 간 지옥 간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천국 못 갈 뿐더러 이게 지옥 가는 자들을 어쨌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시켜버렸다.
그 다음에 또 저희를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과 한몸이 됩니다. 그런 세상의 짐승들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 같이 있으면 거기다 입을 주고 거기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그것에 던져서 세세토록 여기 가서 보면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했잖아요. 사람들이 한번 이 땅에 태어나도 사람들이 분명히 다시 살게 되는데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뭔지도 잘 몰라 사람들이 뭔지,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여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이르면 이게 복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나 다시 살아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신령 몸으로 다시 살지 못하면요 육체 몸으로 삽니다. 하나님 육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형제들이나 이웃이나 친척을 위해서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예? 언제 거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이 저런 것들은 뭐 죽어도 싸 죽었어. 그거 내가 왜 판단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 그 사람들하고 지옥 가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면은 참 보기 좋겠다. 저 그 전에 제가 그 전에 총회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쭉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괴롭게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떻다고 얼마나 그거 이제 저 차 가다가 막 빵꾸가 팍 나든지 갖다 한번 어디 뭐 저번들 받든지 한번 해라. 그 생각이 좀 나오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사고하면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말 들어주고 저것도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거 가서 손해보라고 하고 손해보고 그게 되냔 말이지. 그 생각을 내가 하면서 참 진짜 우리가 못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구나. 아니 내 기분 좀 나쁘게 했다고 가서 갖다 칵 쳐박아가지고 그래 사고 나면 참 좋겠다 그래.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그럼 남 기분 조금 나쁘게 했다고 그 사람이 속상해하면 내가 갖다 쳐박으면 좋겠나. 그 생각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고 진짜 좋은 말을 해야지. 내 그 기분 나쁜 건 조금 참으면 되고요. 내 손해본 건 조금 참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질이 나간 저건 뒤져야 돼 살아야 돼 이렇게 한다면은요 우리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을 수 있겠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 다 이 죄가들 벗어나서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거든.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직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미처 자라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서 어린애처럼 순수한 마음 그건 없고 어린애처럼 때만 부리고 자기만 자기라고 생각하는 아직까지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 가운데 있다면요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들어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제가 믿는 게 우상 숭배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너 그 이제 성경 말씀 쭉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결혼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서 보니까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낙심해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네 뒤에서 호위하고 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일어나지 않고 앉아가지고 걔 앉아가지고 이상해 무슨 말하는 아이고 목사님이야 그 사람이야 이렇게 잘하던데 그건 뭔 소리야. 그건 저주받아야 된다 소리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복을 내가 복을 받으면 그 사람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척구하면 그 사람 척구해야 돼. 언제부터 그 사람 마귀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아니거든. 나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 섰을 때 예수가 와서 먼저 한 발짝 나왔을 뿐이라. 그러면 지금 죄 없는 사람들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도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제가 그전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김사 저 안에 내쫓으시죠. 내쫓으라고. 그런 거 하는 소리 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저런 것은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지 그건 뭔 소리야 그지? 지가 기분 나쁘니까 쫓아내는 소리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주님 앞에 긍휼하신 분께서 온 것이 아니냐. 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주고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하도록 하자. 우리 눈에 먼저 보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이요.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쫓아내면 좋겠다 그래. 예? 자기 쫓겨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자기 쫓겨나는 게 안 좋아 그랬어. 그건 결과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입에 더러운 것이 나는데 뱉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냐는 것이지. 깨끗하고 좋은 걸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더러운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그대로 묵인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 더러운 것을 너의 입에 넣겠다는 거 내뱉어버리지. 그런 이치를 우리가 잘 알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짐승과 거짓 선자는요 절대적으로 그거는 그냥 산채로 그냥 이 앞에 그냥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운데 들어서게 될까봐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